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같이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37번째 시간으로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윗 이야기하면은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이 오늘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이야기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사무엘이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자가 이 역할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진짜 왕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될 다윗에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그 실수를 막아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참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훌륭한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일을 다윗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막아서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어떤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길을 걸어가는 어떤 첫 발을 내딘 데 있어서 다윗을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흠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한 그런 왕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실수할 뻔했던 그 현장을 막아줌으로 결국에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서 아주 멋진 출발을 감당하게 도와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볼 때 그 중에서 이제 놉 땅으로부터 피신하기 시작해서 다윗이 계속 10여 년 동안을 도피를 하잖아요. 지금 도피는 그래도 초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초반에 해당되는 것인데 20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초반부터 그러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이 도망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혼자 도망쳤다면은 뭐 몇 사람하고 도망친다면은 살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400명에다가 200명이 붙어서 600명이 됐어요. 오늘도 600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00명이 다윗이 칼을 차라 해가지고 없애버리겠다고 막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200명은 놔두고 그래서 이 400명 근데 200명은 그 소유물 곁에 놔두고 400명의 칼을 차라 그랬다는 것은 이건 4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 사실. 400명이 가서 우르르 가서 뭘 해쳐버리면은 아작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상당히 많은 이런 장정들이지 않습니까? 400명은 다 200명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이 400명이 있었다는 건데 상당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그게 궁금해요. 뭘 궁금하냐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자기 집안에 여름 휴가철이 됐다고 식구들 데리고 4명만 와 있어도 열흘만 지내도요 거덜나요. 오늘 먹이려면은 날마다 가서 시장 봐와서도 그냥 한 끼에 끝나요 막. 근데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입장이잖아요. 600명이라는데 여자가 만약에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럼 1000명은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늘. 왜냐하면 삶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전쟁 때 6.25 전쟁 내려왔다가 중간에 허리가 잘려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지리산에 들어갔던 빨치산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공산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남거든요. 그 지리산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늘 그게 궁금했는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 지리산에 그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와서 마을을 점령을 해봅니다. 마을을 점령해서 그 마을에서 군복도 만들고 그다음에 무기도 이렇게 수선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가축도 기르고 그다음에 다른 마을에 가서는 소를 끌어오고 돼지를 끌어와 가지고 결국에 잡아먹는 그런 현장이 지금도 마을도 있어요. 남아 있는 거 보면 이게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 입는 거 먹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아니 이 1000명의 옷이 10년을 도망다녔다는데 어디서 옷을 입었을까? 옷은 둘째 문제라도 떨어진 옷이라도 있겠지만 물론 여기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겨울에 빨치산에 얼어 죽은 사람이 많아요. 이게 사람이 얼어버리면 시커멓게 사람이 동상을 입으면 시커멓게 썩어가더만요. 다리를 자른 사람이 많아요. 그 빨치산이. 근데 그 나라는 다행히 그렇게 추위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은 했겠지만 먹을 것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늘 그게 궁금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이 해결됐는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또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먹을 것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래도 자우지가 먹을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했다는데 어디에서 주무셨을까 늘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은 어디서 살았지? 3년 반 동안 전세를 살았나 월세를 살았나? 처음에 그게 궁금하다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어떤 집에서 사셨더만요.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그 지붕을 뜯어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 어떤 집에서 사셨어요. 그럼 누가 그러면은 이 예수님 12제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누가 그럼 밥 해줬는가? 마태가 돌아가면서 마태, 요한, 바돌로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했는가? 남자들이 늘 궁금해. 다른 사람은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 저는 그렇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제 자취를 저도 좀 해봤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자취를 1년 동안 제가 해봤어요. 먹고 사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이. 그게 참 궁금했는데 그에 대한 해답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는 놀랍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자, 처음으로 넘어가서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드디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84세입니다. 향년 84세. 그리고 12년 차죠. 사울왕은 지금 72세. 사울왕과 다윗왕은 50년 차입니다. 지금 다윗은 22세. 다윗왕과 요나단은 왕의 아들 요나단은 20년 차입니다. 요나단은 42살 그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84세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두고 슬퍼하며 라마 그의 지배에 딸린 어떤 땅에다가 밭이나 이런 데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멀리 이렇게 그러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그는 헤레스풀에서 더 내려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잠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아둘람이 나오는데요. 아둘람에 내려가면 7번째 10이라는 나와 10 황무지가 있어요. 그 10 황무지 바로 오른쪽이 헤레스풀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마온이라는 황무지가 있고 더 내려오면 바란 광야예요. 이게 맨 밑에가 바란 광야라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로 갔다는 것은 사무엘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사무엘이 좀 도움을 받았겠는데 사무엘이 죽자 아무도 다윗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울이 못 쫓아올 만큼 밑으로 쭉 내려간 거예요. 사울이 못 쫓아올 만큼 바란 광야로 쭉 내려온 겁니다. 사울은 저 북쪽에 있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멀리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 그 바란 광야에 조금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10 항무지에서 마온 항무지로 내려오는데 그 마온 항무지 옆에 조금 더 내려오면은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갈멜이라는 지역이 더 내려와야 바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에 갈멜에 누가 양을 치고 있었냐면은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사실. 요 정도 여기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을 친다는 것은 갑부의 갑부. 엄청 부자인 겁니다. 대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갈멜에 와서 양을 치는 거죠. 이 갈멜은 이 마온 황무지하고 바란 광야 한 중간쯤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서 도망치던 이 다윗의 눈에 그 양떼가 보이는 거죠. 왜? 양떼를 쳤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옮겨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떼를 치는데 그 양떼를 치는 것을 자기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들에게 저 양떼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아요, 이 다윗이. 그래서 그 양떼가 저기서 치는 것을 보고 누구의 양떼일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나발의 양치기 소년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도 양떼를 쳐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도 해주고 또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이 낙타부대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양떼를 이렇게 뺏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양떼를 지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좋은 날이 있어요. 그 좋은 날은 뭐냐면은 양치기에 가장 좋은 날은 축제를 여는 날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양털을 깎아서 엄청 돈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10명의 자기의 그 젊은이들을 보내서 그동안 그 갈멜에 그 양떼를 치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성벽이 되어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벽이 바깥 사람들이 치러 오지 못하도록 외국 사람들이 치러 오지 못하도록 성벽이 되어서 그렇게 잘 지켜줬으니 우리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냐? 아주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다윗이 화가 극도로 나게 만들어요.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보낸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만. 여기 억지로 떠나는 원문에 보니까 뛰쳐나가는, 여기 주인은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뛰쳐나가는 그런 놈이 있다더라. 11절. 어찌 내가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불황아 같은 건달들 같은 것들에게 내가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떼를 지켜줬다는 것을 그 양치기들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윗이 알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발은 입 씻어버리고
자기의 양떼를 보호해줬던 그 다윗을 아주 내동댕이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13절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더니 너희들 각기 칼을 차라. 오늘 그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전부 칼을 차라. 그래서 그 중에서 400명을 대느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나발을, 지금 나발은 마온에 있잖아요. 나발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지금 출발하려고 그런 하는 시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발 곁에 있었던 이 그 하인 하나가, 그러니까 이때가 아비가일 부인은 거기 없었어요. 그 자리에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자리에 아비가일이라는 그 부인이 없었는데 부인한테 빨리 갑니다. 한 종이 빨리 가요. 지금 다윗에게 오는 소년들을 이렇게 모욕을 줘서 보냈으니 뭔가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하인들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성벽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은 참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 불량이라는 말이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 홈리아 비나스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벨리알의 아들이라, 불량자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했더니 아비가일이 즉시 18절에 보니까 떡 200덩이, 엄청나요. 200덩이면 200명을 먹일 수 있잖아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을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70리터,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좌우지간 준비하실 때 빨리 준비해서 그것을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먼저 다윗이 있는 곳을 안내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 자기의 남편이 모르게 이렇게 호젓한 길을 따라서 그 다윗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다윗이 21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내가 그에게 선을 대했는데 그는 악으로 되었으니 내가 이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이들을 처리하겠다. 죽여 없애겠다라고 화가 잔뜩 나서 지금 이제 마온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가다가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하고 오니까 지금 다윗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실은 뭐냐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감동을 시켜요.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의 말이 우리는 참 아랫사람이면 꼭 한 번은 이것을 많이 읽어서 어떻게 윗사람의 분노를 없애줄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 있어서라도 이것을 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마음을 돌이켜버립니다. 어떻게 돌이키냐? 돌이킨 것을 먼저 보죠. 32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게 지혜를 칭찬할지며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칭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주었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해서 나를 맞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 여기 보니까 벽에다 소변을 누는 남자로 되어 있어요. 벽에다 소변을 누는 남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면서 내가 네 말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을 우리는 정말 많이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보면은 국물이 나오는, 진한 국물이 나오는, 언어에 사람의 말로써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버리는 그런 상태의 말을 나오는데요. 첫째 특징을 보니까, 첫째는 당신이 화낼만 합니다라고 먼저 말을 해줍니다. 당신이 화낼만 합니다. 그렇게 먼저 그분의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뭐 화를 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막 이래버리면 그 다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설령 그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화가 날 일이 있었으니까 화가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조를 해주는, 마땅하죠. 당신이 화를 내서 죽이러 온다는 것은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두 마디를 더 붙여요. 그것은 한 마디고 두 마디를 더 붙이는데 그것이 다윗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 자신의 남편에 관하여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똑같습니다. 그것을 시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대단히 재밌는 대단한 말을 하는데요. 우선 이 여인이 그 다윗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23절을 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녀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니 엄청난 무슨 것을 싣고 온 사람이 갑자기 땅에 내리더니 엎드려 절을 하게 될 때 다윗이 멈칫하겠죠. 웬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할까라고 멈칫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고개를 들고서 이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죠. 엎드린 상태에서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재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첫째, 남편의 잘못은 나의 허물이니 나를 보고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의 허물이니 나를 보고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나는 당신을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설령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이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자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지금 이렇게 400명의 군사를 지금 거느리고 와가지고 나발과 우리에게 속한 이 사람들을 치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비난을 사람에게 들을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런 비난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나발은 무죄하지 않지만 거기에 양치기든 무죄한 사람을 다 죽이려고, 소변 놓는 사람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얘기를 듣는 것을 나는 원치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잘 보세요. 그동안에 지금 다윗의 원수 같은 자는 사울왕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늘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원수라면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자기보다 권력이 있고 높은 신분에 있다고 안 죽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도와줬는데 아무런 배상을 안 하고 모욕을 주는 저것도 원수잖아요. 나발도. 그럼 나발은 나보다 약하니까 여기는 무기가 없잖아요. 양치기가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양치기를 만약에 양을 치는 사람을 죽였다 그런다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이 됐으면은 너는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 앞에서는 기죽고 힘없는 사람에게 꽝 두르는 이 나쁜 놈아,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은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왕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은 왕위를 줄 사람인데, 이 잠시 잠깐의 이 사건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결국에 분노를 내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한다면 당신의 왕위의 삶에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허물은 나에게 돌리시고 내가 가지고 온 이것을 받으셔서 우선 분노를 좀 푸시고, 허물이 돌릴 일이 있으면 나에게 허물을 돌리시고, 내 남편은 어쩔 수 없는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허물을 돌리셔서 이 여종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종은 너희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할 남자가 있겠어요? 참으로 다윗을 존중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존중이 그냥 있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차 미래 되어질 일들을 벌써 알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얼마나 이 분별력이 뛰어난 여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자, 25장 3절입니다. 나발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아비가일이란 뜻이 기쁨을 주는 자예요. 기쁨을 주는 자, 기쁘게 하는 자, 아비가일이라. 나발이란 말은 어리석음이란 말입니다. 어리석다, 아둔하다, 우매하다 그런 뜻이고요. 우매한, 어리석은 그런 뜻이고, 아비가일은 기쁨을 주는 자란 뜻입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이 총명하다는 말이 분별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답고, 남자는 완고하다는 것은 거칠고 난폭하다는 말이고요. 행실이 악하고요. 그런데 이가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다 왜 갈렙 족속을 집어넣겠습니까?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에 살아서 들어간 두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헤브론을 지역과 헤브론에다가 내 땅을 달라고 85세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밟았던 그 땅을 달라 해서 갈렙 족속이 거기 거주하는데, 그 갈렙 족속이 퍼져서 부자가 된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구예요? 나발이. 나발은 자기가 부자인 거 아니고 자기 윗대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갈렙 족속이란 말을 일부러 집어넣은 이유는 좀 뒤에 나옵니다. 조금 뒤에다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그런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 여자에게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의 마음을 충분히 분노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 남편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당신에게 흠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해주는, 진짜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흠이 되지 않도록 왕이 되어서 이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서 추대를 받아가지고 아무도 그를 전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우리의 왕이 될 만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결격 사유가 없게 만들어준, 정말 실수할 뻔했다고요. 그것을 만들어준 귀한 여인이 바로 누구냐?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인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아주 겸손했어요. 남 앞에 참 겸손해. 둘째, 아주 상황 판단, 분별력이 아주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에 관하여 그녀는 이 판단력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신앙도 아주 좋습니다. 26절 보면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가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므로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였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장면을 딱 얘기해 주는데, 이 나발은 어떤 자였느냐? 나발은 갈렙 족속으로서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살던 후손으로서 시간이 지나서 부자가 되어서 어떤 그 부요를 물려줘서 나발은 아버지로부터 부요를 받아. 나발 나이가 많잖아요. 아비가일도 지금 18살, 20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상태에 있는데 아마 아비가일은 가난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너는 부자의 시집을 가게 되면은 고생팔자가 없다. 그러니까 저 부자에게 시집을 가라 해가지고 아마 어쩔 수 없이 시집을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 남편이 그런지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직 자식도 안 낳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지금 자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 사람을요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미갈을 자기 부인이었는데 미갈을 딴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자기의 두 번째 부인이죠. 이제 미갈 다음이니까. 미갈은 없으니까 뭐 첫 번째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데 왜냐하면은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해서 돌아왔잖아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왕과 같은 잔치를 하고 있어요. 꼭 그 부자 나사 비유와 비슷하잖아요. 왕과 같은 잔치를 하고 말이죠. 취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술 정신이 없으니까 그날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 어제 있었던 이 얘기를 그대로 들려줍니다. 네,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이 푹 떨고 이렇게. 왜냐하면은 어제 만약에 내 아내가 여기에서 그 중간에 가가지고 그것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진즉 죽었겠구나. 나는 죽었겠구나.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와, 뭐 초죽음 되겠겠죠. 죽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몸이 돌같이 굳어졌는데 열흘 만에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열흘 만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은 초상을 치르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보냈을 겁니다. 일주일 뒤에 보내가지고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 그 다윗을 향하여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의 여종은 내 주님의 발을 씻길, 내 주님의 종들의 발을 씻길 그런 사람도 못 되는데 나를 아내로 맞이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여종들 5명, 엄청 부자잖아요. 자기의 여종 5명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데리고 결국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에 이런 현숙한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이 여인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길르압이라는 것인데 다니엘이라고 돼요. 아주 지혜로운 아들을 낳았어요. 사실은 이게 둘째 아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갈멜 근방 이스라엘 지역도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에 아히노암이라는 43절을 보면은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을 또 아내로 얻어요. 이 아내를 얻은 이유가 있어요. 아내로 얻어서 이 두 사람이 결국에 다윗의 아내가 그러니까 미갈은 죽어버렸으니까 첫 번째 부인이 과부였던 아비가일, 두 번째는 처녀였던 아히노암을 이렇게 두 사람을 아내로 얻는데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장자입니다. 암논. 네, 암논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라는 다니엘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을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번은 달라집니다만은 이 두 아들을 낳게 돼요. 이게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거 알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400명, 600명, 한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그동안에 먹였던 것은 자기 아버지가 베들레헴 사람의 자기 형제들이 가져왔던 것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점점 먹었는데 그게 이제 떨어져서 없어가지고 늘 식량 걱정을 하던 차에 그래도 우리가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발의 양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좀 이렇게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상편이었는데
요때 이 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어마어마한 양떼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같은 유다 지파 과부가 되었으니까 시집을 와버리니까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다윗의 것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유다 지파의 땅에 있던 아히노암이라는 처녀를 아내로 하므로 그 부족을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 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앞으로의 약 8년의 생활을 먹을 것 걱정 없이 살게 됐다 이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다윗이 다윗에게 좋은 현숙한 아내도 얻게 만들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식량난에 걱정하지 않도록, 날마다 먹을 것 걱정하면은 어떻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곧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아비가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윗사람의 분노를 풀어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존중받고, 얼마나 간복을 했으면 자기 아내로 취하겠다고 다윗이 스스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 정도로 될 정도로 엄청난 이런 그 지혜가 아비가일에 있었다. 그래서 늘 이걸 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의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허물은 나에게 돌리시고, 당신은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분노를 푸시라고, 그리고 내가 가져온 이것을 받으시라고 아주 지혜롭게 얘기했던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저희들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 어떻게 먹을 것을 해결했을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렇게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도 아비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니 내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짓는 그런 현장에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현숙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